사사기 10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이제 옛날에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오세 삼더마기야 돌랴 이벨 압삼 이렇게 외우면은 그 사사가 쭉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방언하는 거죠. 옷, 네. 누구예요? 왼손잡이 옷. 그다음 그다음 왜? 옷 에는 에훗. 그다음에 삼, 더, 바, 기, 아, 돌, 야, 잇, 돌야, 잇, 그 다음에 잇, 엘, 앞, 삼, 하나, 둘, 셋, 넷, 다, 입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에빌, 앞돈, 삼손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은 요 두 사람, 요걸 소사사라고 해요, 소사사. 요 뒤에 또 세 사람, 요 삼손 앞에 한 사람들, 요게 또 소사사. 나머지는 무슨 사사겠어요? 그러면 대사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사사라는 말은 기록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내용이 많아. 그래서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럴 때 대선지서 기록된 양이 많고 활동한 양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 돌, 야까지 요거 입다 세워지는 입다 과정까지 요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멜렉 다음이죠. 10장 1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돌라만 말해도 되는데 아버지가 부하고 또 도도 할아버지가 도도 이러니까 아마 도도 부하 돌라 이렇게 3대를 이어서 지도자적인 그 사사의 어떤 역할 비슷한 걸 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 사사 이름은 아비멜렉과 돌라이지만 그래서 그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이제 돌라가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 자체가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23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사사를 지명했다 그런 말씀이 없지요. 이 사사기를 보면 이 영적인 하강 공면을 쭉 그리고 있거든요. 영적인 하강 공면을 그리는데 기도원까지는 분명히 뭐가 있었죠? 기도원까지는 앞에 온니엘부터 이 기도원까지의 사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콜링,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부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그 돌라는 뭘 돌아라 하죠? 돌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물론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이름은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 말은 나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돌라 또 나오면 다음에 누구죠? 야일. 이것도 야일이 없어요. 야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체적인 소명이 없단 말이죠. 근데 사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적을 물리쳤는데 사사가 되었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소명이 없어요. 기도원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돌라 야일은 아예 소명이 없이 사사가 돼요. 그 다음에 야일 다음에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요. 입다는 오늘 결론 부분에 잠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입다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입다는 사람들이 원해서 사사가 돼요. 사람들이 원해서. 물론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주인이 되죠. 왜?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이제 사사로 인정받는데 그 뒤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쭉 이렇게 내려가다 마지막 삼손은 아예 사람들이 보세요. 처음에는 사사를 하나님께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왕되고 소명이 특별히 없는데 이래 사사가 나오고 이래 사람들이 원하는 사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가 마지막 삼손은 아예 사람들이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요? 사사를.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태초에 아예 아이를 못 낳는,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못 낳는 자라. 아이를 못 낳는 자에게서 삼손을 주시고
태에서부터 성별시켜서, 예레미야도 우리가 그 말씀 봤죠. 태에서부터 성별시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사기 전체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나중에 스스로 왕되는 자, 그냥 하나님 소명도 없이 그렇게 가다가 결국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구원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낳는 삼손의 부모를 통해 아이를 주셔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결국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걸 보면 결국 성경은 사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를 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구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요런 왕, 그죠? 아비멜렉 또는 입다, 요런 왕, 사울, 이런 왕을 구했지 다른 왕을 안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영적 하강의 고민을 쫙 그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습이라고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1절에서 2절까지는 돌라, 이 이름은 벌레 이런 뜻도 되는데 아주 미미한, 별 볼일 없는, 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돌라가 사사로 23년 하다가 장사되었고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야일이죠. 야일인데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됐더라.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은 야일의 동네라는 거죠. 야일은 아들이 몇 명? 30명. 뭘 타고 다녀요? 나귀를 탔다면 그 당시에 상당히 부유한 사람만 나귀를 탈 수 있어요. 30명이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이 있으니까 뭐가 됐죠? 야일은 왕이에요, 왕. 거의 왕 수준 아니에요. 물론 길르앗이라 한 지역이지만 거의 길르앗에서는 왕처럼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아무런 어떤 기록이 없잖아요. 미미한 이름만 있고, 이 사사 야일은 30명의 아들과 30개의 성읍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돌라 같은 경우에는 사사의 일만, 사사 맡겨진 그 일만 충실히 감당하다가 갔기 때문에 다른 야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름이 미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드러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미하게 살다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야일 같은 경우에는 사사가 되었지만 무엇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30명에게 나귀 30개를 사줬다 이 말은 그 상당한 재산, 사내 권력을 가지고 또 30개의 성읍도 아들 하나가 맡아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성읍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 야일의 성읍이라 이렇게 지음을 받았죠. 오늘 큰 교회들이 무슨 교회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지점 뭐라 해야 돼요? 그걸 프랜차이즈? 어떤 큰 교회들이 제1, 제2 이렇게 많이 지어내잖아요. 그럼 완전히 독립시켜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좋아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대형교회 하나?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개최해서 나누었어 라는 것이 또 뭐가 되죠? 또 자기들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사사로서 30명의 아들이 나귀 타고 30개의 성읍을 가졌다면 대단한 권력이잖아요. 그 길르앗 땅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사도 있고 저런 사사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돌라처럼 되고 싶어서 야일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야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돌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들 30명이 서로 쟁탈전 안 했을까요? 내가 좋은 성읍 차지하겠다고. 그럼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사람이 많은 게 행복할까요? 적은 게 행복할까요? 적당하게. 큰 교회 되면요, 목사가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아니, 교회 안에서 누가 결혼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결혼식, 그 다음에 회가, 우리는 그래도 목사 안 부릅니다만, 내가 부르지 말겠어. 회가, 생일, 이런 거, 축하, 이런 거 다 쫓아가려면요.
진짜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우리는 많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막 이렇게 식사하자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한 끼가 그 한두 시간이죠. 물론 식사 불러주세요. 기꺼이 갑니다, 저. 식사 한 끼 하면 좋죠. 교제하는 거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큰 교회가 되면 이게 많아지잖아요. 많아지자면 그것만 다 갔다 오면 피곤해서 딴 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그랬다. 야, 밥 사주고 시간하고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식사하시고 봉투 쓰는 게 좋은데 이럽니다. 목사들의 속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30명, 그죠? 그 한번 아들 관리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아들 30명. 오늘은 이놈이 사고 내고 저놈이 사고 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돌라도 어떻게 되고요? 죽었고 야일도 죽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5일입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뭐 남기고 가면 좋겠어요? 뭘 남기고 가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이름이 유명했든지 무명했든지 사람들이 알아주었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든지 다 죽을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죽었을 때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꼭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오전에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야일처럼 내가 30개의 성읍을 가지리라. 내가 사업을 하면 몇 개쯤 가지면 좋겠어요? 사업. 내가 사업 한 30개의 계열 기업을 거느리면 좋잖아요. 그죠? 30개의 계열 기업을 거느리겠다. 그렇게 살 것인지, 돌라 같은 경우는 아내 이야기도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혼자 살 수도 있잖아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물론 있었는데 이름이 없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돌라로 살 것인가 야일로 살 것인가. 돌라로 살아도 죽었고 야일도 살아도 죽었잖아요. 근데 이 30명의 낙이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 30명의 성읍, 30개의 성읍에서 그들에게 갖다 바친 재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돌라가 다스릴 때 훨씬 편하잖아요. 30명의 왕. 그래서 아비멜렉은 무엇을 노리고 자기가 왕 되었어요? 70명이 너희를 다스릴래?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릴래? 와, 70명보다 한 명이 좋다 해서 한 명 선택했는데 이 한 명 때문에 오히려 민족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을 아비멜렉이 봤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안 해도 됩니다. 유명해지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세상에 유명해지고 안 해도 돼요. 괜히 우리 임집사님이 인터넷 해가지고 괜히 아무것도 안 해. 저는 정말 미천한 자거든요. 이 시골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괜히 인터넷에 이것저것 퍼져나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이런 메일도 오고 저런 메일도 오고 이런 상담 저런 상담 많이 오는데 뭐 오는 거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긴 하는데 그냥 미미하게 살다가도 돼요. 저는 임지선 씨한테 그래, 목사님 그러면 창원에서 처박기가 조만한데 그걸 미미하게 살다가 갈랍니까? 예,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무엇을 남길 거가 중요하죠. 무엇이 남았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거창한 목적 목표가 없어도 되잖아요. 진짜 남을 것은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는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영원하신 주님 당신만이 나에게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성읍 30개 주시면 30개 가지십시오. 괜찮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성읍을 30개 가시든지 300개 가져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이름과 내 야망을 위해서 성읍을 30개 가지겠다?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신다면 그때 주님께서 붙여주시면 300개의 성읍도 가지세요. 네. 그럼요. 그래가지고 몰리나 이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그렇게 늘려도 괜찮잖아요. 주를 위해 쓰시면 되잖아요. 사장이 멋있는 사장 되어보세요. 야, 우리 사장은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종업원들은 얼마나 잘했는지, 나는 그 회사 가고 싶어. 나는 그 기업에 가고 싶어. 막 그런 사장님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런 사장님이 일요일날 교회를 가더라고요. 와, 나도 그 사장님 나가는 교회 가고 싶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장이 얼마나 인식하고 자기 욕심만 많고 막 종업원들 덜덜 볶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세금 빼내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래서 막 사업을 키워가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보니까 교회 가더라.
종일이 뭐라 그럴까요? 종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 우상이거나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돌라 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돌라가 될지 야일이 될지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어요. 죽고 나서 무엇이 남을 것인가? 죽고 나서 무엇이 남을 것인가? 6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여,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가나안 몇 족속이라 그랬어요? 7족속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7족속 이름이 약간 바뀔 수 있어요. 모세가 말할 때는 또 다른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뭐 흥망성쇠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범죄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6절 그 한 절이니까 보세요. 이 사람 다시 여호와의 목전 악을 행하는 게 우상 섬김이죠. 우상 섬긴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고 그를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 우상들의 종류를 한번 보십시오. 바알들이죠. 그냥 바알, 단수가 아니라 바알들이잖아요. 바알들. 똑같은 바알인데도요, 지역마다 바알의 특색이 있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바알이,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물과 관련된 바알이 있는 거죠. 산에 가면 산과 연관된 바알이 있는 겁니다. 들에 가면요, 들과 연관된 바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이에요. 결국 바알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과, 바알은 주로 남신이고 가나안 땅의 주신이 바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역할하는 것이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하늘이고 아스타롯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비를 내리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에서 아스타롯이 비를 흡수해서 많은 소산물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의는 실제 가나안 또는 이방인의 제의는 신전에 창기들이 있는 겁니다. 신전에 창기들이 있고 거기에 신에게 제사로 하면 남자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나서 집단 혼음이 일어납니다. 신전 창기들이 몸을 파는 창기들이에요. 고린도지 굉장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배 탄 사람도 있고 고린도에 간다는 거죠. 고린도에. 왜?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 신전 창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학당하고 당당한 것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신에게 뭐하러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 행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이 보고 하늘과 땅이 흥분해서 비를 내리고 땅이 비를 흡수해서 풍요한 소선을 내요. 이게 바알과 아스타롯.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정성을 바칠 때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이죠. 바알 신전이에요. 그래서 바알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으려면 바알에게 뭘 바쳐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되겠죠. 정성을 바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겠다고 나오면 이게 바알 신앙이죠. 바알의 신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모인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바알들, 아스타롯,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 꼭 가나안 주변 나라들이거든요. 아람, 시돈 다 꼭 가나안 주변 나라들입니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몇 가지죠? 7가지예요. 바알들, 아스타롯, 둘,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신들. 7가지 아니에요? 7이라는 것은 항상 완전하던 거예요. 우상숭배가 완전한 겁니다. 우상숭배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을 붙여버린 거예요.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자, 그랬을 때에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쳐섬에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북쪽만이 아니고 남쪽에도 쳐들어와서 온갖 남부 이스라엘 이때는 아직 남부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곳이나 남쪽에 있는 곳이나 적들이 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고가 되게 심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사기의 공식이 뭐예요? 배교, 고난,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버림, 그 다음 적이 쳐들어와서 징계, 고난이 있죠. 고난이라면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근데 이런 패턴이 여기서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어릴 때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어요. 내가 어떤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가정에서도 하게 일어날 때 어떤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이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뭐 부모에게 혼이 난다든지 또는 다른한테 좀 쪽팔리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제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많이 하면서 서원까지 하죠. 서원은 다른 내가 드릴 건 없어요. 어떤 서원이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셔도 좋겠사오니 넘겨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진짜 이 잘못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더란 말이죠. 이런 조건부에 회개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다 해봤죠. 사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 제 안에 있는 게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니까 지인이 뭐 딴 거 별 거 없거든요. 그냥 잘못해도 해결했으니까 이게 넘어갔더라. 이야 잘 됐다. 이제는 근데 또 다른 사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어떻게 살짝 넘어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나는 좋다 기분 좋다 했는데 이게 뭐가 되지? 이렇게 되면요 공식이 되잖아요. 자 이랬을 때 다음에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해서 뭘 합니까? 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뽀록을 다 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당황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회개도 다시 무슨 회개였어요? 이 회개를 함을 통하여 나에게 불리함과 나에게 손해올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회개가 뭐예요? 수작이에요. 수작. 회개가 수작이라니까요. 안 그런 적 있나요? 헌금, 봉사, 헌신, 충성 그 안에 진짜로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해서 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 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 순수함을 몰라줬어.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다. 그래서 공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처음 할 때 파토스 하나님 그랬잖아요. 공식적인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멋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르짖죠.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뭐했다? 범죄했나. 지금 뭐 하는 거죠? 회개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범죄했나. 뭐 하니까? 18년 고생하니까. 만약에 18년 동안 고생 안 했으면 이런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평안한데 뭘 회개를 합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버렸습니다. 라고 회개해요. 자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하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이건 뭐, 결국 무슨 말이에요? 범죄했다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해달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왜 지금까지는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통했잖아요. 잘못해서 징계가 오면 회개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구원을 해결됐잖아요. 또 그렇게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전에 뭐 해주시더라? 들어주시더라 해서 똑같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공식대로 착착착착 들어주는 하나님 같으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기계. 그 인과일이에요. 그게. 그런 하나님 성경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르시되 이제 말씀합니다. 회개하니까 말씀하는데 내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한번 따지자 이 말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구원해 지금까지 구원해주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맞죠? 공식이 맞죠? 적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느냐. 그럴 때마다 너희가 부르짖었고 내가 구원해주었다. 그들 내가 구원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도 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구원하지 않으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니 너가 평소에는 늘 바알 섬기다가 왜 답답하면 나한테 오는데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너희가 좋아하는 바알에게 가라. 바알에 가라. 자, 이랬을 때요, 회개의 모습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게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안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해서 뭐 죄를 시인하죠.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요거까지만 해야 됩니다. 주여 나 죄인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처분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서 이거 회개 아닙니다. 망하게든 안 망하게든 마음대로 하서 이거 회개 아닙니다. 아직.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지. 정말 저는 더 이상 내가 어떤 강구를 하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말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또다시 우상숭배를 했군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구원해 주셨구만. 또다시 나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숭배가 만모니즘이거든요. 돈 숭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또 그럽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정확히 당연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어디 감히 구원을 요청해요, 죄인이. 그래서 진짜 회개라는 것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날 떠나주십시오. 주님께서 날 떠나면 어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혔을 때 그 고백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 헤아린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153마리. 그것도 그럼 고기가 멸치 같은 거 헤아립니까? 안 헤아립니까? 안 헤아립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돼야 헤아립니까? 팔뚝만 해야 헤아릴 거 아니에요. 팔뚝만 해야 153마리. 그 이름 좋다고 또 모나미 볼펜에서 153회가 모나미 볼펜 얼마나 많이 팔렸다고 간증합니다. 153. 또 어떤 식당에 가니까 오병이어 식당 해놨더라고요. 그 식당 장사 안 됩니다. 왜 식당 장사? 맨날 보리떡 2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뭘 장사하겠어요 그거. 오병이 식당. 자꾸 성경가 그렇게 갖다 붙이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식이요. 우리가 범죄를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처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행하시게요 와 하면서 그런데 딱 끝을 물고 들어오죠.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뭐라고요? 오늘 우리 구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럼 회개는 뭐예요 지금? 내 지금 어려움을 오늘 해결되라는 거. 그럼 이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 저는 이런 회개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회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내가 뭐 헌금을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으며 그럼 한두 번 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 지켰어요? 사람이 화장실 갔다고 올 때고 그렇게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조차도 그거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래서 하면서 진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부수다 말해요. 우상을 부수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왜 섬겼겠어요? 구원해달라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구로 말하면 마음에 근심하지. 이 근심이 좋은 근심이 아니에요. 진절머리 난다 이건 뜻이에요. 근심은 원래 히브리어 뜻이 질린다 진절머리 난다. 진절머리 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회개라는 것도 얼마든지 이 사사시대의 회개가 될 수 있으며 이사야 시대의 회개가 될 수 있어요. 몇 곳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재물을 어디에 들고 와요? 성전에 무수하게 들고 오는 게 재물을.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다는 게 뭐예요? 보이러 오니? 이거 받아먹고 좀 복 좀 주소. 이 말이잖아요. 이거 받아먹고 내 복 좀 주소. 이게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여러분 오늘 보이러 오셨어요? 오늘 제가 도장 찍었습니다. 헌금도 했고요. 네, 성경도 했고요. 네. 알아서 한 주간 잘 해줘서 이게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뭐해 요구했느냐?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언로 악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전원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다시 사서히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을 부수고 함께 신들을 섬겼다는 게 하나님의 재물 섬겼잖아요.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근고를 말하면 마음에 근심한다는 말이 이사야 1장의 내용입니다. 질린다. 내가 질린다. 너희 속 뻔한 속셈인데 내가 질린다. 내가 그 재물 갖고 오라더냐. 그 우상 그거 부숴봤자 말아. 네 마음의 우상을 부숴야지. 네 마음의 우상을. 막 하나님께 자 우상 부수자 해가 막 우상 부수고 막 난리가 나세요. 재물 갖다 바치고. 네 마음의 속셈이 뭐냐. 지금 네가 어려우니까 이거 구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뭔데요? 라고 하신다면 성경 한 두 권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에 제사 드리라 하지요. 번제 드리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럼 제사와 번제가 뭘 말하는가요? 제사와 번제가 뭘 말하는가? 그 제사와 번제를 통하여 내가 저렇게 죽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임 당하구나. 그걸 알고서 뭘 해라고요? 상한 마음이 되라며.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이사야 다윗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제사냐 이 말이야. 제사냐. 한 번 더 보죠.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6장입니다. 이사야 55장 값없이 오라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이사야 6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집 지어드린다.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왜? 네가 무슨 내 집을 짓겠느냐 말이죠. 다윗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 말하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게 덜해요. 이쪽에서 저쪽에 옮기는 것 뿐이죠. 그게 어디에 원래 내 것이면 다 주의 것인데요. 자, 그들이 생겼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마태복음 7장에서 5, 6, 7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절대 빈곤. 그래서 당신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는 그 마음. 그런 자가 뭘 들고 가겠어요, 주께? 그래서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려는 것과 다름없이 하고. 여기에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요거는요, 원래 없는 내용인데, 해석을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해석에 더 붙여놓은 건데, 소를 잡아 살인한 바. 그래서 소를 잡는 게 뭐란 말이에요? 살인이에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모국을 꺾음과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이게 아까 이사야 1장 연결되죠. 이사야 1장, 이사야 66장 이런 내용들이 사사시대에 이미 그대로 다 드러났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상한 심령인데요. 상한 심령은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면 주여 처분대로 하옵소서, 처분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고 기다려야죠. 처분대로 하옵소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처분대로 하옵소서 기도해놓고는 뭐 한다고요? 우상 때려 부수고 재물 갖다 바치고 이러면 빨리 날 구원해 주겠지 라는 회개를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란 말이죠. 정말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다시 사사기 10장 보겠습니다. 그 정도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정말로 자기가 죄인을 말고 회개했다면 주여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죄를 뒤집어 써도 좋아요. 마음을 옷은 그들 옷을 막 찢죠. 그래서 주님 옷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그러잖아요. 그냥 기다리는데 그렇게 못 기다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을 말하면 참 가여정스럽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느냐 보세요. 17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암몬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대시가 됐죠. 저기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안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안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기 안 와야죠. 저기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기도했고 재물 바치고 우상 부서졌으면 저기 안 와야 되는데 저기 왔잖아요. 그죠? 저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 안 들어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왔습니다. 그럼 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심판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을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대치를 일단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나서 뭐라고 무슨 일을 하냐?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누가 먼저 가서 길랏을 치면 그를 뭐로 만들어 주겠다고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주께서 원하는 왕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왕요? 날 구원해주는 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회개가 진심이 아니라 여기서 들통나는 거예요. 에이, 재물 드리면 많어? 우상 부수면 많어? 내가 그동안 집안에 신주단지 모셔놨다가 그 신주단지 부숴버리고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는커녕 어려움이 더 생기네. 에이, 신주단지 다시 모셔와. 그 내용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내자 해서 누구 찾아갑니까? 입다 찾아가나요? 기생의 아들 입다. 물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또 사사로 또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그동안 우리 회개한다고 많이 했잖아요. 그거 회개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고 회개한 그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회개가 얼마나 엉터리였으며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 회개였는지. 그래서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그냥 나는 회개조차도 이용해먹는 이런 낙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 아니면 내 회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겠습니까? 회개를 또 회개하라 하는가? 회개를 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회개조차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노림수를 가지고 회개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뭐였죠? 회개가 눈물 한 거 흘리면 그게 뿌듯한 거예요. 와, 내가 회개의 눈물 이렇게 눈물 콧물 많이 쏟았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더러워요. 좀 닦고 가세요. 그거 눈물 콧물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상호 토양 사면 내 눈물을 주위에 그냥 담아서서 이런 것 가지고 막 눈물 흘려놨고 내 회개 많이 했다고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주여 당신의 회개만이 참 회개군요. 당신의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의 회개는 십자가 지셔서 다 이뤘다는 그 저주를 대신받은 그것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능력으로 역사하는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는 잘하는데 개는 잘 안 되잖아요. 뉘우치기는 잘하는데 개가 안 돼요. 회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실 때 날마다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 속에는 내가 그동안 했던 회개는 뭐예요? 이용하려고 한 하나님의 거래였다. 회개조차도 죄였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주의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회개한다고 나왔지만 그들의 속셈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찌 이렇게 똑같은지요.
우리 속에 있는 모습들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들추어 주시고, 주여 내가 이러하옵니다. 주여 내가 죄인 맞습니다. 주여 죄인의 나를 떠나소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 고백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일어나는, 그럴 때만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럴 때만에 우리가 온유해지며, 그럴 때만에 주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겠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마치겠습니다.